지금부터 5월 17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능력의 시간,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그 승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로서 회복되어지는 감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참된 신자로 회복된 자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비해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벽돌로 된 집도 없었지만,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인한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마음대로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된 대표적인 곳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의 종류들과 또한 그에 따른 순서와 제물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하나님을 제사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면,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거룩하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 주의 성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질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또한 다른 어떤 이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불리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의 논리나 가치와 구별된 것이 바로 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2절부터 5절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몸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거짓이 없이 편법이 없이 정직하게 실천하고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실천하고 또한 진실되게 반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로서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하여 험담하거나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실천하시고 마음까지도 진실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단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그리고 작은 손짓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마음과 행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신 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사과하여 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다 보니 부모님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시면서 사과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제가 혹여나 말과 행동으로 상처 드린 적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망령된 자는 타락한 자,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죄를 즐겨 짓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일을 하느라,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 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지어버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망령된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과 이러한 삶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죄된 것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가 바로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과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면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트리거나 그로 인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다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거나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모함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반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 이웃과 관계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 삶을 거룩한 예배로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그 선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원히 붙드시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곧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가게 될 텐데 친구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선생님들, 가정들, 또한 그들이 가는 모든 곳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